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죄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39장 1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3편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독수리와 같은 신앙의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해보면 희한한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차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능력대로 삽니다. 유능하고 머리가 좋으면서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가차없이 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권력을 붙잡고 세상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런 면에서 독재자와 권력자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와 삶 가운데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또한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무한정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큰데 그 죄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10절에 말하고 있죠.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이 거리가 먼 것처럼 그러한 높은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잘생기고 돈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별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저 그런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방적으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세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녹고요.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서면 하나님의 무한히 크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을 아들과 자식의, 자녀와 부모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특별히 어린아이를 말해요. 어린아이는 날마다 실수하고 또 사고를 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깨뜨리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때때로 혼자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우리의 체질이 어떻다는 것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요. 자신감도 없고 쉽게 상처받고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기억하며 서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